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8장, 9장, 10장을 구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바울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문제의 표면적인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질이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야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하면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상 숭배라고 전혀 생각지를 않아요. 그리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를 못해요. 금시초문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들의 영적인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식인데 그 지식을 갖고 막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완찬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되나? 오늘 만약에 목사님들이 말이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온전치 못한 지식으로 우상 숭배하게 됐고 귀신에게 제사하게 돼서 지금 멸망 직전의 상황이 됐고, 이것을 보고 따라하고 미혹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문제의 원인은 이 믿음이 강하고 양심이 강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 그리고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지를 않아. 영혼들을 사랑하지를 않아. 바울이 이게 문제구나. 그것부터 해결을 해서 차츰차츰 풀어나가야 해결이 된다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강하고 양심이 강한 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우상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야.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음식이야.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얼핏 보면 맞아요. 이 지식은 맞아요. 그런데 영적 지식,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배우다 보면은 본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주는 그 지식 자체를 의미를 잘 받아들이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또 올바른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이들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고까지 생각하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 이 정도로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할 정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않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의 가진 이 지식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교만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지식은 교만한 줄 아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근본이 없고 아예 없진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약한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귀신에게 제사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에게는 아랑곳하지를 않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다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 왜 내가 권리를 제한받아야 돼? 내가 떳떳한데.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스럽고 거만스럽게 보이지 않겠어요? 너희들 중에 만약에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울이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아직도 알아야 할 걸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2절에, 8장 2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누군데, 내가 지식을 아는데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교만하고 거만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랑 없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덕을 세우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만큼의 지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8장 1절부터 3절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하겠다. 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또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상이 있죠. 이 우상을,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우상은 신으로 여겼어요. 우상은 신이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나무야, 돌이야, 그건 금이야, 은이야. 그 우상 자체가 신이 아니야.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신으로서, 주로서 신적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신교를 숭상한다고 그랬죠? 저 해도 달도 별도 저 하다못해 짐승도 있죠. 사자니 뱀이니 이런 천지 만물 중에 뭔가 영험하다 여기는 것들은 전부 다 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그렇게 신이라고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불리우는 자가 많지만은,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바울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습화된 상황을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지만은 유일하신 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리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유일하신 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만물은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대행자로 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만물을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했고 우리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관계하지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울은 지금 6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을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아주 탄탄하게 갖고 있으면 우상 숭배의 문제, 귀신을 제사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작금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8장 7절에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겨서 거기서 제사의식에 참석하고 또 만찬을 참여하는 이 습관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우상이 그냥 나무다, 돌이다, 금이다, 은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 않냐고 실제로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자, 이 믿음이 강한 자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처럼 완전한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 신적 존재고, 그리고 우상에 드린 이 재물을 신에게 드린 재물로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현재 내 양심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이 음식,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음식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방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하나의 영적인 행위로서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린 음식을 먹는 만찬 역시도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맥락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우상 제물은 의미가 있어서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서 드려지는 고기 있죠? 고기만 딱 떼서 갖고 와서 먹는 거. 볼 때 그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 자체는 제사를 드리는 맥락에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음식은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 심사에 있어서 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말에 있어서 구원 여부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8장 8절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굳이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의 지식으로 인해서 우상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고기를 먹고 또 뭘 벌컥벌컥 먹는 걸 보고 이들의 마음이 양심이 상해서 가서 그걸 먹게 되면은 그는 어떤 생각으로 그걸 먹느냐? 믿음이 저렇게 강한 자가 저렇게 먹는데 그러면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우상이 신적 존재가 맞구나.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 갖고 그런 양심을 갖고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의 자유가 너희가 지금 온전치 못한 지식을 갖고 우상 신전 안에 들어가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가서 먹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10절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에게 신으로서 우상은 있고 신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 이 의미를 갖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담력을 얻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되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멸망하게 만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이 형제에게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죄를 짓는 거다. 이 무서운 지금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 문장의 단어와 문구만 봐서 여기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양심을 좀 아프게 하는 거, 요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8장 1절부터 13절 전체 맥락을 보면 지금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고 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데 지금 이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고 상한다는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서로 말 실수해서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기 즉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맞아요. 여기서의 마음이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매우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은 죄를 질 위험성이 있는 음식을 내가 만약에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거는 채식주의자인 형제 자매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 얻고 멸망당하는 거에 지금 굉장히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지금 바울이 뭘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고 그깟 지식도 지금 온전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느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고기를 먹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 자유를 제한하듯이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말해야 지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숭배해서 지금 지옥 가게 생겼으니 빨리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27절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9장 1절부터 27절은 자기가 사도이고 자기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다 난 포기한다. 에? 나는 대접받을 수 있어. 사도로서. 그러나 난 대접받지 않아. 나는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자매와 함께 동행할 수 있지만 난 그것도 안 해. 나는 일을 안 할 수도 있어. 나와 바나바만 일을 안 할 권리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결과로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내가 난 율법이 없지만 율법이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은 난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하는 것은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9장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9장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결과인 구원을 위해서 나는 사도지만 사도의 권리도 내려놓고 심지어 나는 결혼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다 맞춰야 돼?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에게 또 약한 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 다 맞추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제발 좀.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강한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야. 자기의 신뢰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9장 23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자기 자신마저도 내 몸을 막 때려가면서 실제 자기 몸을 때리진 않았겠지만 그 정도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은 구원시켜놓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려워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니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운동 경기를 봐라. 썩을 멸류관을 얻는 자들도 저렇게 올인하고 자기를 막 철저하잖아요. 우리도 올림픽 경기에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가히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 절제가 대단하잖아요. 썩을 멸류관을 얻는 자들도 저러는데 너희들
전심전력하라 이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 육상 경기 선수가 트랙을 딱 출발점과 결시점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각도가 다른 각도로 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탈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경주하는 자와 같이 경주한다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상대가 여기 있는데 눈 감고 이쪽으로 휘두르면 그건 지죠. 그래서 허공을 치듯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장 전체는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는 내 권리도 다 내버리고 내 자신의 심지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나는 하나님이 날 버릴까 두렵다, 이 정도로 근신하면서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 이런 의미로 9장 전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헬라어 언어에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 나와 있는데 번역본에 빠져 있어요.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아이, 바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노이로적을 해서 좀 이렇게 두려워하나? 그게 아니고 그 이유를 10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구약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엄청나게 혹사당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보셔서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시킨 사건을 알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엄청나게 권리도 포기하고 자기 몸을 복종하게 하고 오직 상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지만 난 두렵다. 하나님이 날 버릴까 두렵다. 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오기까지 구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들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구름이 뒤에, 때로는 구름이 앞으로, 밤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지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저게 우리 민족이 다 구름과 바다로 말미암아 침례받은 것이다. 침례가 뭡니까? 구원의 표예요. 그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얻은 음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서 치라고 해서 나온 그 물,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불가사의 할 정도의 상황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모두가 경험을 했어요. 구름과 바다로 다 체험을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도 다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저 신령한 반석인데 그 반석은 저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도 동행하셨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10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리다고 말했냐면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에 말하기를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했다는 거예요. 완악했다는 거예요. 고집부렸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떼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이 합쳐져야 손이죠. 동전의 앞뒤가 합쳐져야 동전인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몇 주 만에 1, 2주 만에 들어갈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도록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죽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 음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처리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도록, 거울이 돼서 반면교사 삼도록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6절과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르쳐서 깨우쳐서 경고하도록,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한번, 10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말세를 만난 우리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지옥불에 던져지거나 믿는 자는 이제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죠. 그런 우리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경고하도록 이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조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구절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교만 정도가 아니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로에 서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40년 동안 수백만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40년 동안 경로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장애 조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이런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무슨 죄를 졌느냐? 우상 숭배하고 있어. 시내산에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더니 밑에서 아론 가지고 막 우리를 인도한 신 만들어달라. 아론이 태초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흐물흐물해버리니까 귀고 너희 부인과 마누라 자식들이 있는 그 귀에 금고리 갖고 와라. 그걸 녹여가지고 깎아 만든 게 금송아지가 나와서 번제 드리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그때 그냥 레위 족속을 통해서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음행을 했어요. 민수기 25장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딤 지역의 모압 여자를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음행해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연병을 일으켜서 민수기에는 24,000명 하루에, 바울은 23,000명이 죽어서 너희들은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가지고 싹 다 죽이고 아주 죽길 보기 직전에 만들었다가 돌이켜서 모세가 하나님께 해서 장대를 만들어서 놋뱀을 보고 살리게 했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사람 한 사람씩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더니 10명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말하네. 와,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 귀골이 장대하고 우리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 왜? 그러니까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을.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시험, 너희들 핑계대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봐. 어림없는 소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시험 당하면 그쯤에 피할 길을 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신실하시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말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요.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쯤 되면 이제 조금 알아듣겠죠. 알았는데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두 가지를 더 얘기해요. 우상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숭배는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지금부터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 말을 받아들여라 하면서 이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신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찬을 먹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의 제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도 없어. 그래서 만찬 그 장소에 들어가서 먹는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우상 숭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잘 봐. 성만찬을 두고 예를 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겠지만은 이 주님의 피와 살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서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포도주와 저 떡을 먹는 것은 포도주 먹고 떡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 그 피의 결과,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져서 여러 사람이지만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예요. 이런 자가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해서 마실 수 있느냐?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해서 참여할 수 있어? 또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보자.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불태우면 제사장이 그걸 먹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을 보자 이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데 그냥 음식만 먹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야. 그 제사장은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는 거야.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드려진 제물을 그 만찬 장소에서 먹는 거, 그 귀신에게 교제하는 거야. 귀신을 섬기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예를 두고 이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줄 노여하시겠느냐? 경로하게 해야 되겠느냐? 19절에는 무슨 말이냐면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말을 했죠. 내가 지금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느냐?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뭘 말했느냐? 지금 바울이 우상의 제물이 대단하다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상이 신이고 우상의 제물이 어떤 대단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금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야. 지금 귀신에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주의 잔을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귀신의 잔에 함께 먹으며 주의 식탁에 참여한 자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너희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노여해야 되겠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보다 강한 자야? 강한 자냐? 자, 우리 성도님들 23절부터 33절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결과가 모든 게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2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다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유익은 보다 본질적으로 구원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넓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물을 먹어라. 지금까지는 우상 신전 안에서 우상 신전에게 제사 드리는 제의에 참석하고 그 만찬을 먹는 이런 하나의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맥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그것과 관계없이 이 당시에는 우상 신전에서 제의를 거치고 제의를 마친 다음에 고기를 거기서 불태우고 일부는 거기서 이방 제사장이 먹고 그 중에 일부는 시장에 유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거를 사서 먹는 그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보세요. 양심을 위한다고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먹어. 그건 꺼리낌 없이 이거 사장님 이거는 저기 재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 왜? 이 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맥락에서 이걸 먹는 게 아니니까. 그거 참여한 자가 아니니까. 그건 먹으라 이거예요. 왜? 시편 24편 1절을 사도 바울은 인용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불신자 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려. 그럼 그런 경우에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서 차려놓은 거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어. 근데 갔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거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재물인데 이게 재물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도 지금 먹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 우상숭배하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누가 가르쳐주면 그 말하는 사람 너 말고 말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관계없어. 나는 대쪽까지 먹을 거야. 야, 그렇게 하면은 네 자유롭게 네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먹을 때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내 감사가 비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결과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이런 배경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우상 재물을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 없으면 먹어도 돼요. 왜?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불신자가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를 초대한다 쳐요. 저는 그 제사 지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러나 이거 재물인데. 목사님 저거 재물인데. 집사님, 전도사님 재물인데. 자기도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 좀 알고 있어. 양심상. 그런 경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11장 1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는 불신자로 보시면 돼요.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 안 먹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시되고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여기에 와서 고난당하고 왜 피 흘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됩니까? 왜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저는 하루도 예수의 죄를 뒤집었으면 저는 속 터져서 못 살아요. 그걸 어떻게 삽니까? 예수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자, 오늘 길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걸 잘 아셔서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우상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경로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분이 안 풀려서 전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